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그 10장에는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제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나 기쁜 거죠. 자기 이 오빠를 살려주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하려고 아주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잡채도 하고 불고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준비합니다. 그렇게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니 자기 동생 마리아가 뭐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약이 오르고 화가 나죠. 그래서 참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 여동생이 참 철이 없죠. 이 언니가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분주한데 이게 예수님 그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좀 뭐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이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은 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이 마르다를 이렇게 좀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네가 좀 쉽게 표현을 네가 너무 분주하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꼭 해야 할 그 한 가지를 하고 있다.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고 있다. 그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질에 충실하라는 본질.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중요한데 너희는 다른데 분주하다. 진짜
붙잡고 바라보고 그렇게 들어야 될 그 말씀은 듣지 않고 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럴 때가 많죠. 이 사람을 만나면 너무 형식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뭘 대접하고 뭐 그게 너무 이렇게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중요한 걸로 생각할 때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로 간의 사정을 듣고 서로 간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다른 것에 너무 우리의 신앙이 매몰되지 않았는지, 진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분주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바울의 옥중성신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한 이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원래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받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나아갔는데,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로새 이 지방은요, 이 골로새는 버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골로새 지방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 있어요. 특히 터키에 있는 지방인데 조그만 당시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조그만 읍 정도의 마을인데,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동서양의 교통의 어떤 군사적인이나 이런 어떤 교통의 이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들이 이 골로새 지방에 들어온 이런저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유대인들이 그 역사 속에서 한 2,000명 이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산이랑은 좀 비슷한, 부산이라 하면 다른 항구 도시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부산도 여러 가지 이 문화가 많이 들어왔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또 이런 미신적인 신앙들, 또 철학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것들이 이 복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복음을 흔들어 놔요.
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영지주의 철학들이 또 복음을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자꾸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치. 우리 기독교도 물론 이 선교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문화를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가치만은 흔들려야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가치가 뭡니까? 우리는 진리. 아무리 뭐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만나더라도 또 다양한 이런 우리 지금 종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그 가치,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희미해져서 이 종교 다원주의를 이 종교 다원주의는 뭔가 하면 이 정상은 하나인데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이 종교에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만나는 건 똑같아. 이런 식으로 흔들어 놓는 우리 길이요 진리요 하는 이 가치, 이 생명과 같은 이 가치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 복음의 진리, 이 가치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이걸 흔들어 놓으면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사람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석가 탄신 생일인가 그런 데 가서 그거 가서 좀 우리 속된 말로 막 꼬장을 부리고 막 그거 가서 하는 그런 좀 뭐랄까 근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질서를 흔들고 그런 것은 도리어 이 기독교를 평화시키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외유내강한 사람 밖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정말 진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스러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보라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 이 안에 지금 그런 어떤 다원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단적인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예수가 전부이다. 예수가 진리이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 그 전부터 녹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한번 더 우리가 이 뜻을 분명히 살피기 위해서 한번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아주 위대성, 그분의 선제성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멘.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전부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핵심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조직신학 이 수업을 하는데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그걸 연 3일 정도 제가 이 비몽사몽한 꿈에 미리 이렇게 조금 봤던 걸 또 수업을 듣고 이랬어요. 이 개인적인 좀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더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개미가 코끼리 모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배워가야 되는,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방법이 필요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이 텍스트죠. 그러나 컨텍스트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신학적인 방법을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잘 알맞게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신학을 하다가 학문을 하다가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이 달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는데 그 손가락에 매료돼 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빠져가는 사람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동료들도 있었어요. 신학 사람 그렇잖아요. 뭔가 자기가 막 똑똑해지고 싶고 뭐 무슨 학문력.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를 하든 신학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또 공부하다 보면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무리 똑똑한 그런 학문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과 같이 생각합니다. 분토만도 못하지. 오직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알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지시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합평을 이루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묻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그러나 그 주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공의도 지키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학문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고 그 참 하늘의 그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하셔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은혜 그것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 신앙을 어떤 신비적인 하나 어떤 국한 병 고치는 것 어떤 방언하는 것 어떤 그런 예언하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가 뭔가 됐다 생각하고 뭔가 신앙을 잘 그한다.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아주 학문적으로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언어도 많이 하고 그거로 뭐 자랑할 수 있으나 그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 깃털만치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착각, 자기 만족이죠. 아무리 이 속이 까만데 겉을 아무리 해칠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랬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지. 속은 죽어 있는데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만 아무리 닦아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 근본을 치료하시고 우리 속을 우리의 그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있어도 그렇게 편협하고 또 자기 자랑에 빠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사람이 배우든 안 배우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 언젠가 한경지 목사님이 그 은퇴하시고 그분이 이제 신사참배 했다고 자기가 평생을 참 죄인으로 사시고 목욕탕도 가지 않으시고 좀 훌륭하게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인 그 노벨상이라는 상도 받고 그렇게 하셨던데 누군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 교회 아주 훌륭한 분들이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그 은퇴한 목사님에게 뭔가 이 고견을 듣고자 해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네. 뭐라 하셨는가?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잘 아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기 믿음에 빠질 때가 아니고 자기가 만든 그런 예수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해준 말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랬고 22절에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원래 제가 제목을 처음에 세움이라고 했다가 깊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중심인데 해서 예수님으로 바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고 또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가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힘들게 죽음의 공포도 안으시고 다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요. 그냥 하신 거 아니다. 우리에게 다시 가치를 회복하려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뚜렷한 목적.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옛사람을 버리고 이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몸은 낡아져 있어도 속사람은 깊어진다고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새로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또 늙어지는 것이 낡아지는 것이 좀 낡아진다 표현합니다. 늙어지는 것이 아주 안 좋죠. 어떤 면에서 주름도 생기고 힘들고 하지. 그러나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속 사람은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삶, 이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어떤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새로움.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뭐 이런 옛사람, 그러니까 제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영의 어떤 그런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악의 영의 어떤 것으로 분노나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하고 제 어떤 그런 어떤 속성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점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제가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 진리는 하나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 바울은 이 정통 가마리엘 문화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웠거든요.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다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악독한 것들,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본질이 됩니다. 그게 본질이 됩니다. 신앙의 이게 비전이고 회복이다. 변화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서 조금씩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가는 것.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함을 회복. 그러려면 뭡니까? 여기 보면 끝으로 이러면서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되어노라. 복음이 바로 예수입니다. 기쁜 소식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너무 그냥 뭐 자기가 뭐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의예요. 이게 바른 가치야. 이게 바로 믿음.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다시 살릴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만 내가 이 세상과 함께 죽지만 주님과 함께 죽지만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분명히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을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법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끝으로 골로새서 3장 이후로 또 그대로 놓는 겁니다. 뭐라는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앞으로 지금도 그대로 에베소서에도 우리 빌립보서에도 나누었잖아요. 계속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조금씩 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하는 게 가정에서나 이웃 또 직장에서도 섬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순종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연습을 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요. 죽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죽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죽어야 산다. 하나님이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게 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더 잘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님임을,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진정 믿음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